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부활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 19절입니다. 지난번에 부활의 주님에 대해서 좀 살펴볼 때 누가복음부터 이렇게, 누가복음은 누가가 쓴 첫 번째 글로 데오빌로 가카에게 써보낸 것입니다. 사도행전은 두 번째 데오빌로 가카에게 써보내는 편지라서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그 연결할 때 우리 부활의 주님이 나타나셔서 제자들과 함께하는 장면을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니까 부활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계속적으로 증거했어요. 그러니 초대교회의 복음의 핵심은 제가 뭐라고 그랬죠? 이 부활이라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이 복된 소식이니까요. 자, 그러면 부활을 하려면은 앞에 무슨 일이 있었다고 봐야지 되죠. 죽지 않으면 부활을 못 하는 거죠. 부활이라는 것은 죽은 다음에 일어나는 거니까. 이 부활이라는 것은 죽은 사람이 살아서 썩지 않는 몸으로 다시 바꿔지는 이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부활이라는 것을 증거한다는 말은 죽었다는 말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죽었다. 여기에는 큰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에요. 그 복음이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이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죽으신 그 예수님이 나중에 부활하셨다라는 말은 죽었다는 것을 전제하고, 그 다음에 죽은 다음에 부활하신 분이 어디로 가셨다고요? 하늘로 올라가셨다. 그래서 부활 승천하고 연결돼서 나중에 이 땅에 성령을 부어주신 것처럼 이 땅에 또 우리 주님이 지상대에 모신다. 이것을 지금 우리가 복음의 핵심으로 갖고 있잖아요. 자, 이 내용이 얼마나 귀중한지 모르죠. 그래서 이 부활에 대한 주님을 증거하기로 제자들이 모여가지고 합의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받은 것이 뭐냐면 교회가 탄생하는 성령이 임하신 거예요. 이 굉장히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거든요. 그래서 초대교회 처음부터 증거된 복음의 핵심은 예수님 부활하셨다. 그러면은 이것을 믿는 우리들도 어떻게 예수님처럼 그렇게 부활한다. 이 내용이거든요. 굉장히. 그래서 오늘 우리의 소망은 뭐냐? 부활의 주님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부활한다는 거예요. 그거 위에는 없어요. 왜 믿느냐? 돈 벌려고.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고요. 우리는 왜 믿느냐? 주님과 같이 만나기 위해서 부활의 몸을 입는 거예요. 제가 말했잖아요. 부활의 몸을 입지 않으면 우리 주님을 못 만난다는 소리죠. 그러니까 이 귀중한 복음이 증거됐는데 이 증거를 누가 했느냐? 고린도에 바울이 가서 증거를 한 거예요. 근데 이 소리를 들었던 고린도 교인들 중에서 부활이 없대요. 교인들 중에서. 그 오늘 지금 12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 12절 다시 한번 보세요. 12절이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이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 부활이 없다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구약부터 쭉 전해져 내려오는데 같은 복음의 말씀, 같은 율법의 말씀을 이렇게 쭉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바리새인들은 부활이 있다고 이야기해요. 천사도 있다고 이야기해요. 근데 사두개인들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같은 복음을 들었는데 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걸로 이단이라고 그래요. 뭐라냐면 처음은 같이 시작했는데 뭐가 다르다고요? 가다가 보니까 끝이 달라진 거예요. 이단이에요. 똑같은 말씀을 증거하는데 있다가 없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 희한한 일이죠. 이렇게 이야기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만일 이 부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이 부활이 없다고 그러면은 그리스도도 지금 우리가 증거하는데 가짜잖아요.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다. 그렇게 이 복음의 핵심을 증거했는데 그럼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거짓 증거 아니냐. 우리가 거짓 증거자면 얼마나 불쌍한 것이냐. 진리가 아닌 것을 증거하고 있으니까. 여기서 이야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다시 살렸다고 우리가 증거했는데 그것이 없다고 그러면은 하나님에 대한 것도 거짓말이요. 모든 게 다 거짓말이잖냐. 그런데 이것을 듣고 누가 하는 말인지 몰라도 듣고는 그렇게 흘러버렸어요. 고린도 교회가. 부활이 없다. 그러니까 이게 큰 충격이 와지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전서를 기록하면서 마지막 부분에
부활은 분명하게 있다라는 내용을 지금 우리 바울 사도가 기록해 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한번 보십시다. 이 부활은 어떤 것인가? 우리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부터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24장. 여기 보면은요, 누가복음 24장 13절부터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말을 듣고 난 다음에 저희 제자 중에서 2명이 엠마오로 내려갑니다. 13절부터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엠마오로 내려가는데 무슨 일이 있었느냐면 예루살렘에서부터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무덤에 묻히고 다시 살아나셨다는 소식을 들은 다음에 이 제자들 둘이서 내려가면서 예수님은 죽었어. 그러고 내려가는 거예요. 지금 무슨 소식이 들려진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셨지만 다시 부활하셨어, 살아나셨어 라는 소리를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여기 예루살렘에서부터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다는 말입니다. 11사도와 이 사도들이 여자들이 쫓아갔다가 예수님을 못 만나고 부활하신 주님을 와서 이야기를 하니까 사도들조차도 안 믿었어요. 그때 이 24장 첫 번째 나오는 말입니다. 자, 그런데 이 두 사람이 내려가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저들과 같이 엠마오 길로 가는데 동행을 해요. 그런데 이상한 것은 예수님인 것을 모르는 거 있죠. 그러면 이걸 어떻게 봐야 되죠? 예수님께서는 지금 부활한 몸으로 제자들과 같이 걸어서 가고 있는데 예수님을 지금 잘 몰라요. 예수님하고 대화를 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가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하고 이렇게 같이 가는데 제가 좀 옷을 갈아입었다고 저를 모를까요? 같이 걸어가면서요? 알 수 있겠잖아요. 근데 여기서 지금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는지 희한한 말이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같이 나가면서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이 마음이 더디 믿는 자들아,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으면서 자기 땅에서 이렇게 그 영광 중에 이렇게 들어가야 될 것을 너희 알지 못하느냐, 다시 부활해서 이렇게 일어날 걸 알지 못하느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가는 길에 그 제자들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모세의 이야기로부터 선지자의 모든 글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는데도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이게 이해를 하면서 가슴이 뜨거워진다고 이야기하면서 이게 예수님인 줄 기억을 못해요. 같이 계셨었는데 제자들인데. 근데 나중에 그냥 예수님이 지나가려고 그러고 자기네들은 엠마오로 들어가고, 그래서 엠마오로 같이 갈 때야. 그럼 같이 들어가십시다. 그리고 들어가서 서로 식사를 하는데 떡을 딱 떼는데 예수님은 그때서 알았다는 내용이에요. 그러면 이때 눈이 밝아졌대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요, 같은 형태로 가고 있는데 예수님으로 보이지 않고 다르게도 보일 수가 있더라라는 말이죠. 부활의 몸은 어떤 몸이라고요? 살아서 지금 주님과 함께 제자들이 있었을 때 제자들에게 말할 수 있죠. 정말 이해하시겠어요? 부활의 몸을 입은 우리들이요, 하나님, 우리 주님이 재림할 때 우리가 주님 공중에서 만나고 나서 부활의 몸을 입고 이 땅에 같이 오시죠. 맞죠? 천년왕국에서 지낼 때 부활의 몸을 가지고 제자들하고 이야기했던 우리 주님과 같이 우리도 부활의 몸을 입으면 이 시간에 이 땅에 육신을 가지고 천년왕국에 들어온 사람들과 대화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우리는 결혼은 천사들처럼 결혼해가지고 결혼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번식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육신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번식하죠. 천년왕국 때 번식하는 거, 이것을 구분해 줄 수 있는 하나님의 해석이 돼요. 이게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자, 엠마오의 두 제자가 나중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딱 만나고 나니까 급 충격을 받아버려요. 그리고는 그 길로 다시 엠마오에서부터 어디로 올라가느냐? 예루살렘으로 되돌아가요. 그리고는 11사도와 제자들이 머물러 있는 그곳에 가가지고
우리가 예수님 만났다.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다. 그분이 우리에게 떡을 딱 떼주고 축사하는 순간에 그분을 우리가 보니까 예수님이시더라. 죽으신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제자들도 막 너무 좋아하고 우리도 만난 사람이 있다. 그렇게 서로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이제 제자들이 있는 그 순간에 그 대화를 하고 있는데 주님이 턱 튀어나와서 가운데 들어왔습니다. 자, 보십시오. 문을 다 막 잠궈놨습니다. 어느 둘을 구멍이 없는데 이야기하고 있는 제자들 앞에 예수님이 턱 튀어나왔대요. 이 예수님의 몸은 어떤 몸이에요? 부활하신 몸인데 이 부활하는 몸이요. 문이 잠기고 있어도 벽을 뚫고 들어오는 이게 우리가 이거 막을 수 있는 이런 것들을 가지고 막혀지지 않는 몸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은 그때부터 무슨 몸이 된다고요? 이 공간을 초월하는 몸이 되어버립니다. 이게 부활의 몸이게 되죠. 그러니까 이 몸으로 덜컥 일어나서 들어오니까 제자들이 가만히 보니까 이건 희한한 일이 일어났네요. 보십시오. 뼈와 살이 있는 자기네들 몸 가지고는 이 공간을 초월해서 뛰어 들어올 수가 없어요. 뼈가 살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이 더 가운데 들어왔다면 이 몸은 무슨 몸이에요? 뼈와 살이 있는 몸이 아니라고 생각한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하는 말이면 이거 귀신이구나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이거 예수님께서 죽었으니까 사람이 죽고 난 다음에 일어난 유령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내 손과 발을 만져보라. 나는 영이 아니다. 놀라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뼈와 살이 있다.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겠어요. 여러분 뼈와 살이 있는데 이게 통과할 수 있겠어요? 이거? 통과를 못하죠. 그런데 뼈와 살이 있는데도 통과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만져봐라 이야기했거든요. 그러면 오늘 예수님이 부활의 몸은 어떤 몸이라고요? 만져질 수 있는 몸이죠. 그런데 뼈와 살이 있는 몸이죠. 그리고 거기서 생선을 구워달라고 그랬을 때 생선을 구워주니까 그 구운 거 드리니까 잡수셨네. 그런 몸이에요. 그러면은 나중에 우리가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부활의 몸을 입고 들어가면은 부활의 몸을 입지 않은 육신을 입고 들어온 사람과 부활의 몸을 입은 사람들이 똑같이 먹고 마시고 대화할까요? 안 할까요? 하죠. 아멘입니다. 이거예요. 천년왕국에 대한 앞으로 살 것을 픽처가 쫙 나와버린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몸으로 같이 잡수셨던 그 몸으로 어디로 올라가셔요? 하나님의 나라로 올라가서 아버지한테가 올라가 아버지 보좌 옆에 앉았다고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그 몸을 입어서 우리도 어디까지 가느냐? 주님과 함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 것이 보장되어 있다는 것이죠. 천년왕국을 지난 다음에요. 그래서 이 복음을 이 제자들이요 지금까지 자기 생각으로 보면 죽으면 못 일어나. 거기서 끝이야.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가 이 부활의 주님을 만남과 동시에 생각 자체가 완벽하게 바꿔져 버려요. 믿음과 소망이 여러분 바꿔져 버립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요 이 몸이 어떻게 죽든지 간에 전혀 관계가 없는 거예요. 바다에 빠져 죽든 아니면 지진이 나서 가라져 죽든 이 세상에서 죽는 것하고 우리 주님 앞에 부활을 얻어서 구원함을 받는 것하고는 전혀 다른 내용이에요. 이 땅에서 아주 좋게 깨끗하게 죽어야지만 부활하고 이 땅에서 비참하게 죽으면은 저 지옥불에 가도록 온몸이 말이 부활도 못하고 이것은 우리들의 생각이에요. 순교당에서 불에 타서 죽은 사람들이 있죠. 그 사람들은 어떻게 올라갈까요? 부활의 몸을 입고 그분들도 틀림없이 올라갈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사자들한테 뜯겨먹은 사람은 어떻게 하겠어요? 그 사람들은 심장이 없을까요? 뜯겨먹혔으니까? 아니요. 그래서 오늘 이 신앙에 대한 것들이 완전히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이 부활에 대한 것을 알게 될 때부터. 그래서 오늘 잡은 것이 제가 드린 것은 이 부활의 소망이 우리들의 소망이라고요. 그리스도인들의 소망이라고요. 그래서 이 소망을 강력하게 넣어줄 수 있었던 것이죠.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대화를 하시면서 갈 때 이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주니까 제자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예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다 듣고는 마음이 우리 주님께 열어지는 대로 열어지는 거예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마음이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부활의 주님은 찾아오셔서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한다고요? 여셔. 그리고는 뭘 알려줘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주십니다. 이게 얼마나 복된 일인지 몰라요. 그래서 이때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제자들과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던 엠마오 제자들이 서로 만나가지고 부활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제가 몇 가지 지금 사건들을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몸인가? 자, 예수님은 뼈와 살이 있는 몸이었다. 그런데 무엇을 통과할 수 있는 몸이다? 공간을 초월하고 그리고 시간을 초월합니다. 지금 보십시오. 엠마오 제자들하고 이렇게 만나서 대화하고 있다가 떡을 딱 떼는데 주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런데 보니까 예수님이 안 계셨어요. 그러면 그 순간에 어디 가셨다는 거예요? 장소를 옮기셨대요. 보는 앞에서 있었던 예수님이 순간에 사라졌어요. 이해가 되셔요? 예. 그 시간과 공간과 모든 시간도 초월하고 공간도 초월하는 주님이셔요. 내가 그런 몸으로 우리 주님과 같은 몸으로 바꿔질 수 있도록 복된 몸이 된 거예요. 믿음으로 이렇게 바꿔진 거예요. 이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 일 다음에 예수님의 부활하신 것을 만난 제자들이 다 바꿔져 버려요. 제자들이 바꿔졌고요. 그리고 예수님 믿는 자들 잡아 죽이겠다는 바울도 부활의 주님을 딱 만난 다음에 급격하게 바꿔져 버립니다. 자기의 생각이 부서지고 무너져 버린 거예요. 우리 생각은 이렇게 생각했던 생각이 완전히 뒤집어지면서 우리 주님의 생각으로 바꿔지고 주님이 주시는 소망으로 바꿔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얻는 것이 아니고요. 그런 주님처럼 바꿔져 가지고 마침내 천국에서 뵙게 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걸 봐야 돼요. 그것 때문에 복음 증거하는 거예요. 다른 것 때문에 복음 증거하는 게 아니라 내가 증거하는 그 복음은 그렇게 해서 저 하늘나라를 만난 거예요. 근데 이 땅에서 잘못 복음 증거 듣게 되면은요, 결국은 이 땅이 것이고요, 여기서 죽고요, 사람들에게 나타나려고 그러고 이상한 일을 하거든요. 그거 복음 아니에요. 그거 복음 아니에요. 그것은 자기를 위한, 자기가 만든 자기의 논리지. 복음은요, 우리가 주님처럼 바꿔주셔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 주님을 만나는 거고, 우리가 가만히 보니까 영생이라는 것이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속에 있는 그 영생의 주님을 만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되겠죠. 자, 그 예수님께서 어디로 올라가셨어요? 하늘로 올라가셨대요. 하늘로 올라가면요, 우리 몸이요, 이게 터져버려요. 이해가 되죠? 이 하늘로 올라가면 이 몸이 터져버려요. 근데 예수님의 몸은 올라가는데 터지지 않고 올라가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몸이 보면은요, 대기 압력과도 전혀 관계치 아니하는 몸으로 바꿔지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이게 상상도 못하는 일이에요. 주님의 영광의 몸처럼 우리의 몸도 바꿔지는 거죠. 그래서 바울도 바꿔져 버렸고 그 뒤에 베드로도 이 내용의 복음을 증거해요. 그래서 베드로가 처음에 이제 내일부터 살펴보는 이제 성령 받고 난 다음에 복음의 증거를 딱 뜰 때 처음부터 전하는 복음이 뭐냐면요, 예수님 부활이에요. 예. 오늘 우리가 증거할 복음은요, 예수님 부활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믿어야 된대요. 예수님이 부활한 것처럼 나도 뭐 한다고요? 부활한다. 그리고 내 복음을, 복된 이 복음을 받는 자도 어떻게 된다? 부활한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이 아니고 영구하게 사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게 될 것이니라. 할렐루야. 물론요, 여기 성경에 보면은 갔다가 이제 공중에서 재림하고 하는 주님 만나고 그 다음에 이 땅에 왔다 천년왕국 지나고 난 다음에 천국에 가지만 우리의 궁극적인 것은요, 마지막에 천국이에요. 이건 과정이고요. 할렐루야. 우리에게 이 부활의 큰 은혜를 주셨던 우리 주님을 찬양합시다. 자, 성경 한번 찾아봅니다. 계시록 21장. 계시록 21장입니다. 어, 22장이로 좀 22장 3절.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얼굴을 본다고 그랬어요? 안 본다고 그랬어요? 지금 우리가 죄 있는 몸으로 우리 주님을 보면 어떻게 된다고요? 타수 죽는데요. 그런데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보게 돼요. 우리 고린도전서 13장 보면은 얼굴과 얼굴을 볼 터이요.
여기서도 똑같은 말이 됐어요. 그때 우리 주님의 얼굴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의 이름도 저희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에게 비추심이라. 저희가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라. 자, 앞에 21장 한번 보십시다. 21장 4절 한번 보십시다. 3절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니. 누가 함께 거한다고요? 하나님이요.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그 다음에요 4절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멋이 없고요.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어느 나라에 가느냐 전혀 죽음이 없는 사망이 없는 것으로 바꿔질 것이고요.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우리는 그때 새로운 걸로 바꿔지니까 뭣도 없다고요? 사망도 없고 애통도 없고 곡하는 것도 없고 아픈 것도 없고 굉장히 은혜롭게 바꿔지네요. 그런 식으로 이게 부활의 몸이 바꿔지는 것입니다. 거기에는요 악이 없어요. 그래서요 하나님의 나라에는요. 그리고는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쉼이 있고요, 평강이 있고요, 기쁨이 있고요, 찬송이 있고 감사가 있을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를 얻는 자들이에요. 부활의 몸은 이런 소망을 얻을 수 있는 이런 장소로 우리를 옮길 수 있는 필요 조건입니다. 부활의 몸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그 땅을 하나님의 나라를 얻을 수가 없어요. 부활의 주님을 한번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어제 제가 읽어드렸는데 우리 한번 더 읽고 나가요. 빌립보서 3장 20절 21절이요. 새기고 암송하고 외버리시면 좋겠습니다.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고요? 미국에 있는 게 아니고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느니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하나님, 그의 역사로 우리 낮은 몸을 자기 예수님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이 부활의 몸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아침에 여러분에게 주셨어요. 여러분의 소망은 무엇이다? 부활의 몸, 주님의 몸처럼 바꿔지는 부활의 몸이다. 그때 먹어요, 안 먹어요? 먹어요. 우리 주님과 함께 먹고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는 복된 삶을 우리에게 우리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오늘도 승리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십니다.